첫 번째, 맛이 없는 음식. 두 번째,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음식. 세 번째, 더러운 음식.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먹기 싫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전부 다 만장일치로 더러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 당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못 먹는 음식을 더러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속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에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정해놨잖아요. 그게 1500년 정도 이어져 내려온, 어쩌면 율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문화였죠. 음식 문화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음식을 이방인들이 먹는 것을 유대인들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럽게 여기는 그 음식을 이방인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개, 돼지와 겸상을 하는 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걸 안 하죠.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도 구원받은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도 음식을 따로따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음식의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7,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미국에 이방인으로 가서, 이민을 가서 그 미국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게 뭡니까? 음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이 김치 냄새, 김치 속에 특히 무슨 냄새? 마늘, 갈릭. 그래서 갈릭 하면서 한국 사람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음식 문화를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사도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조차도 사실 이 음식 문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운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실제 그런 정황에 빠져서 기록된 부분들이 있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둔다? 아이, 베드로, 당신 이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며? 이거부터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환상을 보았는데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고 쩔쩔매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장황하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음식 때문에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놀래가지고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 형제, 당신은 이방인들과 함께 자신 있게 먹든지, 아니면 그게 정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양심에 걸림이 되면 자신 없으면 아예 먹지를 말든지,
해야 되지. 뭐 먹으면서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문제는 굉장한 부담이었고 또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교회에서도 중요한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꺼렸느냐 하면은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양심의 거리낌이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 속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고개 같은 그런 지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자, 9장 4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장의 집에서 자, 이게 뭐 별 내용이 없잖아요. 별 내용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무두장이가 뭐죠? 가죽을 피장의 집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성경도 있죠. 그래서 가죽을 판매하고 만지는 사람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가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기 때문에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사귀거나 가까이 하거나 심지어 음식을 먹고 그 집에 유숙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굶어 죽어도 다른 사람들이 접대할 사람이 없어서 이 집에 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이런 집에 들어가지 않죠. 아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어떤 이끌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봤다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굉장히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세 번의 딜레마가 있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세 번이나 또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죠. 그리고 이 환상 중에도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분홍을 했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계속 명령을 하셔서 그것을 이해하고 나중에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이방인 교회와 특히 로마 교회에 형성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전부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 하인들도 다 모았습니다. 최소한 한 30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처음에 생기는데 좋은 열매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고넬료의 회심과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이방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아무튼 이 본문에는 이 도르가라는 여성도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베드로가 가서 다시 다비다야 하면서 살리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 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탁월했습니다. 그죠? 이 구제라는 것은 나보다 훨씬 약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내가 좀 도와주고 저 사람도 나 좀 도와주고 이런 것은 상부상조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제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안 줘요. 그런 상태를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방식과 좀 이렇게 선이 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 깨끗이 못한 더러운 데 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갈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이 더러워서 쌍스러운 욕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 대한 거리낌을 저 사람 더럽네, 아우 별로야, 부정해, 불결해, 이런 마음의 거리낌을 극복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구제라는 거죠. 그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으면 다가갈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보살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마음의 거리낌, 아까 쭉 음식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마음의 거리낌이 있으므로 안 먹게 되는 거죠. 율법이 내 안에서 양심을 자꾸만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 구제는 그것을 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도로가와 이 고넬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속성이었어요. 왜 그런데 더러운 것을 우리가 끓이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더러운 것은 썩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음, 부패. 가장 부패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죠? 그게 무덤인 거예요. 무덤. 그래서 사람이 무덤도 끓이는 겁니다. 거기는 썩음이 있고, 썩음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썩음과 부패함이 가장 심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하나님이 만물보다 무덤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속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마음이 더러워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음식은 먹어봐야 뒤로 나가면 그만이지만 더러운 음식은 너희 마음에 더러운 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속이 무덤의 썩음과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부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자꾸 꺼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는 없죠. 함께 사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죽음이 썩음과 함께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무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디지털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에는 굉장히 더러운 말이 많아요. 자극적이고. 그래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갈하고 정제되어 있는 그런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시집을 다 읽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좀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재미 위주로 하는 그런 방송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식구 이런 것을 들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냐면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생명력을 준단 말이에요.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썩음과 죽음과 반대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신선함을 느끼는 거예요. 가장 생명력이 강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이 되고 있지만 봄에 새싹이 이렇게 막 올라와서 파릇파릇하게 될 때 가장 생명의 활기가 왕성할 때잖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저질스러운 범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죽이는 일이 너무 많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만큼 많이 더러워져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더러워져 있다는, 지옥에 가까워져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깨끗한 말씀, 깨끗한 단어, 깨끗한 어떤 그 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썩음이 만연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꺼리고 자꾸만 거리를 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무덤과도 같은 마음속에서 자꾸 꽃을 피우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처럼 부패한 인간들을 탁탁탁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탁 처리하고 저렇게 탁 처리하고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부패한 사람들을 섬기려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고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우리 부패한 인간의 종이 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난감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들이 어떻게 해요? 군림을 하고 섬기고 자기를 만족시키게 하고 또 부려먹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종이 되고 부패한 인간에게 종이 되고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자꾸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모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아부하고 약한 사람을 제압하는데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런 방법에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약한 사람을 더 섬기고 없는 사람을 더 섬기고 강한 사람을 꺾고 하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정반대의 역설 가운데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무덤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더러운 인간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저 밖에 있어요, 밖에.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려면 불도 없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나무도 많이 있잖아요. 큰 나무들 너티나무 이런 것들이 밤에 나가면 굉장히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세 명이서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따라가 주기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야, 화장실 따라가자 이렇게 했는데 누나도 자기도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둘이 경쟁이 붙었네. 화장실 변기통은 하나인데 변기통이 아니죠. 그냥 푸세식 위에다가 구멍 뚫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다 달려간 겁니다. 먼저 화장실 볼일을 보려고. 그래서 둘이서 막 달려가지고 문을 딱 열고 제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팍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빠져버렸어요. 왜냐면 볼일 보는 이 구멍은 조금 안쪽에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구멍이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퍼내는 이 밭에 거름 줄 때 퍼내는 구멍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데 나무 판때기를 정확하게 안 닫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 디뎌가지고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가슴까지 잠긴 거예요.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잠겼지.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뭐 이 볼일이고 뭐고 끝났고 누나는 이제 도망가 버리고 냄새 난다고. 저는 얘가 들어와가지고 울면서 이제 어떻게 엄마한테 갔지. 그러니까 엄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를 또랑물에 데려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바가지로 얹어가지고 씻기시는 거예요. 자, 엄마가 왜 저를 씻기셨어요? 다른 엄마들은 저를 못 씻기죠. 그러니까 엄마니까 저를 씻긴 거잖아요.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단 말이에요. 엄마가 저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씻기신단 말이에요. 다른 엄마들은 나를 안 낳았기 때문에 도망가죠. 그런 상황 속에 똥통에 빠져있는 아이를 아무나 씻기는 게 아니에요. 누나는 도망갔잖아요. 천리 말린 도망갔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도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아비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낳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깨끗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더러운 상태로 만들었나요? 깨끗한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똥이 묻어가지고 나와요? 아니면 깨끗하게 나와요? 깨끗하게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 묻어있는 변을 씻어내면 애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먼저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을 씻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으로 거룩하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오염된 죄를 씻어내면, 그것을 해결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씻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음식이 부정한 것을 주신 율법은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그 짐승들이 창조하실 때부터 더럽게 창조를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교훈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더러운 거 안 먹어요. 1500년 동안 저는 안 먹었는데요. 저는 못 먹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깨끗하다고 했고 누가 더럽다고 했느냐?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정하다, 거리끼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을 딱 보면 뭐가 있느냐면, 자기들과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해석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논리를 펴면은 그 사람들 절대로 그 거리낌을 극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테두리 안에서만 무조건 가까이 하지, 자기들과 다른 방식의 사람들과는 절대 같이 상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말씀 운운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 안에서만 말씀인 거예요. 자기들의 말씀 밖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모든 이단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일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진리다 라고만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믿는 것이 최고다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거리낌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웃긴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똥통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있고 난 뒤에 우리 동생이 또 빠진 거예요. 동생이 또 빠진 겁니다. 그래요. 제가 또 달려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동생이 빠졌다고. 저는 이제 웃음이 나와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날 피곤하시다면서 저보고 저 또랑이 가서 씻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져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하도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니까 빨래비누를 가져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래비누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무 붓고 막 이렇게 씻겠는데, 그냥 제가 그게 화장실에 빠져봤잖아요. 빠져서 어머니가 씻겨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동생에게 씻겨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더러움을 씻음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더러움에 대해서 거리낌을 두거나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더러움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도로가와 고넬료가 구제의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이거와 같은 연관성이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그 더러움과 거리낌을 넘어서서 그 구제를 하는 일 가운데 뭘 발견하겠어요? 이 도로가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발견할 수 있겠어요? 아, 예수님도 나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셨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게 하신 일을 계속해서 재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고넬료는 어때요? 고넬료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 피지배 민족이잖아요. 자기가 지배를 하는, 자기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피지배 사람들에게,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 뭐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죽음과 썩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더러움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생명력 있는 상태로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런 부활과 생명력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제를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런 이해가 아니라 폭행을 저지르고 실력을 행사하는 그런 로마의 그런 제국주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부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가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이 헬라로 토르카스입니다. 토르카스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이 영양이에요. 영양. 양 종류 있죠. 양 종류 중에서 좀 조그마한 양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정한 짐승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랑을 받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음받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굉장히 정한 이름이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정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의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지향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처럼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인색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리낌을 극복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신 그 체험의 간증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